불교의 넓고 깊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불자들의 존경과 예경을 한몸에 받는 두 분의 위대한 인물이 계십니다. 한 분은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간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가르침을 남기시어 모든 깨달은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으로 추앙받으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단 한마디의 개성과 뒷모습, 그리고 깊은 침묵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문파를 세우지도 않으셨으나 불교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역만리 서역에서 오신 이 스님께서 불교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조사님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동쪽 땅에 오셨으면서도 경전을 강설하지도 않으시고 법을 널리 알리지도 않으신 채 묵묵히 숭산 소림사의 석굴에 앉아 9년간 면벽하셨습니다. 그분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셨던 것이며 또 어떤 비밀을 지키고 계셨던 것일까요? 마침내 인연이 다다랐을 때 그분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5입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 이 말씀은 마치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선종 무학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불법의 흥망성쇠를 담은 숙명적인 말씀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비로소 그 실마리를 엿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인연 있는 자는 법을 듣고 인연 없는 자는 꽃을 볼 뿐이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든 불성의 씨앗이 이미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 안의 불성이 본래 밝고 원만하게 빛나기를 하고 발언해 보십시오. 혹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곳, 그 어디나 도량이 되기를 하고 기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면을 일깨우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바로 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달마대사께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신비롭게 여겨지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분과 석가모니 부처님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달마대사께서 임종하시며 남기신 일화기오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열매는 과연 자연히 맺어졌을까요? 이 미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는 결코 소란스럽지 않으며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3장12부라는 방대한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단 한 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법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영산회상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금색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그저 빙글의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모두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오직 마하가섭 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 세상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미묘한 법문이 있으니 이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하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 순간은 혐화미소라 불리며 선종의 가장 첫 번째 전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문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몸짓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암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불법에는 언어와 교리에 의존하지 않는 또 하나의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 흐름은 경전을 묻지도 논리를 따지지도 않고 오직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그대의 본래 마음을 아는가? 이 가르침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마침내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드넓은 산과 사막을 건너 중원에 이르러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달마입니다. 남인도 향지국의 왕자로 태어난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28대 조사이십니다. 그는 경전을 번역하고 널리법을 설파하던 다른 고승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단 하나, 불시민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 아니고 책도 아니며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본성을 뜻합니다. 달마가 상징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곧장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시 중국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절 중국 불교는 이미 수백 년에 걸쳐 전파되어 경전을 강설하고 암송하며 사찰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습, 현장과 같은 고승들은 모두 경전 번역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중국에 와서 양나라 무제에게 절을 짓고 탑을 쌓아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하고 스님들에게는 경전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는 경전 안에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마음에 평안이 머무는 데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주류와는 다른 외로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이 시민의 길을 지키기 위해 달마는 모든 명예와 이익, 공양을 거절하고 9년간 면벽하였습니다. 오직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 법을 구하며 오직 하나의 답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달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가 답했습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이 짧은 문답은 경전에 의지하지 않았지만 만권의 불경보다 더 날카롭게 망념의 마음을 베어내고 참된 본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로써 선종의 법맥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이 길이 앞으로 험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연이 다하기 전 내 구절의 개송을 남겼습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라. 한 송이 꽃이 5잎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 여기서 한 송이 꽃은 그가 심은 시민의 불법을 의미하며 5잎은 그가 내다본 미래의 전승을 뜻합니다. 그는 5종파가 반드시 흥성할 것이라거나 누가 진정한 법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히 맺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불법에 심오한 무의의 가르침입니다. 인위적으로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과보에 순응하며 법이 스스로 흐르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달마의 지혜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와 흥망의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도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 불법은 마침내 선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한 갈래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실 때 남기신 바로 그 한 송이의 금색 연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마는 그 연꽃을 동쪽 땅에 피워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선종이라는 말을 들으시거든 단순히 좌선이나 차를 마시는 것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근원은 부처님께서 소리 없이 들어 올리신 한 송이 꽃이며 그 정신은 시공을 초월하여 속삭이는 한마디의 낮은 음성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안다면 그곳이 어디든 곧 도량이니라. 달마대사의 본명은 보리다라로 고대 남인도의 존귀한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국왕 혹은 대신 중 한 사람이었고
가문은 대대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귀족이었습니다. 왕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달마는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그 언행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권세나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오직 불법에 대해서만 마치 타고난 듯한 깊은 애착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한 속고승전에 따르면 달마는 소년 시절부터 비범한 깨달음의 기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서천축에서 오신 바냐다라 존자께서 그 나라의 법을 전하러 오셨다가 왕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달마가 그 법문을 듣고 거침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본 바냐다라 존자는 크게 감탄하며 이 아이는 필시 불문이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비밀리에 부처님의 시민 법문, 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선종의 핵심을 전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마는 인도의 불법이 융성하기는 하나 점차 형식에 치우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스승의 명을 받들어 멀리 진단, 즉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리 밖에서 따로 전하는 사명을 띠고 이국의 땅에 깨달음의 꽃 한 송이를 심고자 했습니다. 그 여정이 바로 천년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석가모니 부처님의 속명은 시다르타 고타마로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인도의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은 정반왕, 모친은 마야 부인이셨으며 모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계급인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정반왕이 다스리던 석가족은 대대로 명망이 높았고 왕궁은 부귀와 영화로 가득했으며 북인도에서 위세가 당당한 군주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야 부인이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여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으며 한 손으로 하늘을, 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라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의 존귀함을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관상을 보고 두 가지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만약 속세에 머문다면 온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반왕은 태자가 출가하는 것을 원치 않아 온갖 호화로운 쾌락으로 그의 구도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태자는 왕궁 안에 갇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삶의 모습은 끝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갔다가 태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귀영화가 과연 이 고통을 막을 수 있는지, 인생은 결국 무상한 것이 아닌지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9살이 되던 해, 그는 왕위와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까지 모두 뒤로하고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고행하는 수행자로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거쳐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타마 시다르타가 아닌 석가모니, 즉 석가족의 성인이시며 온 세상에 깨달은 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달마대사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무협소설과 같지만 소설보다 훨씬 더 깊고 기이합니다. 이 젊은 왕족은 안락하고 화려한 삶 대신 가시밭길과도 같은 수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달마가 동쪽 땅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불교가 이미 전래된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편적인 가르침에 비해 달마가 가져온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정수를 중국 문화에 녹여내는 사명을 띠고 있었지만 그 길은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경덕전등록의 기록에 따르면 달마는 양나라 무제의 도우빈 건강에 도착한 후 불법을 널리 후원하기로 이름난 이 황제와 역사에 길이 남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은 수많은 사찰을 짓고
경전을 베껴 쓰고 수많은 스님들을 출가시켰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달마는 그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순간 양무제의 말문을 막았고 조정의 모든 신하들 또한 술렁였습니다. 황제는 끝내 달마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그저 미치광이 스님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달마는 그곳을 떠나 북쪽의 숭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숭산 소림사에 도착한 달마는 인적이 드문 한 동굴을 선택하고 그의 면벽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한 번 앉아 무려 9년 동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9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달마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제자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면벽을 하시는 것입니까? 달마는 답했습니다.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면하는 길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선종 수행의 핵심적인 지침이 되었습니다. 달마의 면벽은 소림사를 불교 수행의 성지로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를 더욱 신비로운 빛으로 감싸게 했습니다. 달마가 9년의 면벽을 통해 과연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후세 사람들에게 여전히 흥미로운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해가가 그의 제자가 된 이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해가는 비록 팔을 잘라 스승으로 모셨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의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왜 달마가 항상 마음을 편안히 하라는 두 글자로만 답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어느 날 해가는 참지 못하고 달마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매일 좌선하고 참선하며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달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해가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만물이 그대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해가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나를 어지럽힌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알마는 여전히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그저 동굴 밖의 숲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해가는 그 뜻을 헤아려 매일 숲으로 들어가 자연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해가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두지직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안이란 어쩌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면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 날 해가는 서둘러 달마에게 달려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달마는 대답 대신 그에게 이상한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뿌리 없는 나뭇잎 하나를 찾아오너라. 뿌리 없는 나뭇잎이라니. 해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가지에서 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잎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달마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는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지만 스승의 명인이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사를 걸치고 눈 덮인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온통 알 수 없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산 아래 한 나무꾼의 집에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는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뿌리 없는 나뭇잎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꾼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뿌리 없는 잎이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잎이란 가지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법, 어찌 하늘과 땅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 다시 눈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온 산과 마을을 헤매며 수많은 낙엽과 흩날리는 눈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뿌리 없는 나뭇잎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고 별빛이 대지를 비출 때 그는 늙은 소나무 아래 지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가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는 눈 속에 잠긴 나무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눈송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에 의지하지도 않고 땅에 닿지도 않은 채 잠시 손바닥 위에 머물다 이내 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그는 순간 크게 깨달았습니다. 뿌리 없는 잎이란 다름 아닌 마음의 깨달음이구나. 세상 모든 것은 그 근원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면 무엇이든 뿌리가 없을 수 있구나. 해가는 이 뿌리 없는 나뭇잎의 깨달음을 가지고 달마에게 돌아왔습니다. 달마가 물었습니다. 찾았느냐? 해가는 합장하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뭇잎은 세상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달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바로 그 순간 달마는 해가에게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으며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진수였습니다. 이로부터 해가는 달마의 법을 이은 제자가 되었고 중국 선종의 첫 번째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깨달은 분이라 말합니다. 그분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간 수많은 경전을 남기셨습니다. 반면 달마대사는 9년간 면벽하고 몇 마디 말만을 남겼지만 그 가르침은 천년의 세월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달마가 석가모니보다 더 신비롭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그가 9년간 면벽했다는 극단적인 수행 방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상징하는 것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불교의 혁신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중심으로 팔정도와 사성제 등 수행의 길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달마가 주창한 선종은 밖에서 구하지 않고 마음이 본래 스스로 박다는 마음의 자기관조로 그 중심을 옮겼습니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앞길을 비추는 위대한 등대라면 달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신비로움은 이해할 수 없음에서 비롯되고 또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자와 형식에 집착할 때 달마는 침묵으로서 불법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달마는 일생 동안 가르침을 설하기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어느 날 절 앞에서 나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조사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계십니까? 달마가 답했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데 사람은 말이 많아 도리어 망념만 일으키는구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달마는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 잎이 땅에 떨어져 바람 따라 흘러가듯 원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곧도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듣는 이를 아리송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보면 그분은 왕실에서 태어나 출가하여 6년의 고행을 겪으시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의 여정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수행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법을 설하시고 사부대중을 위한 교단을 세우셨으며 제자들을 위해 완전한 불법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의 이야기는 마치 격식을 파괴하는 선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는 등장부터가 파격적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는 서쪽에서 와서 권세 앞에서도 당당했고 세속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전을 설하지 않았지만 선종이라는 가장 큰 종파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해가, 해사, 홍인, 해능은 모두 각기 독특한 풍모를 지녔으며 남종선과 북종선을 아우르는 위대한 종풍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달마는 왜 문정화된 경전을 남기지 않았는가? 사실, 그는 남겼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달마는 이입사행론이라는 책 한 권과 법을 전하는 개송 한 편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1000권의 불경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마치 벽과 같아진다면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도에 드는 길에 대해 남긴 가장 간결한 설명입니다. 바깥 인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이 벽처럼 고요해져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비로소 불법의 본질에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설은 아마도 달마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완성하는 궁극적인 근원일 것입니다. 속고승전의 기록에 따르면 달마가 세상을 떠난 후 웅이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병경을 지키던 한 장수가 파미르 고원을 넘다가 달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신발 한 짝을 어깨에 맨 채 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조사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열반에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알마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서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장수가 돌아와 확인해보니 달마의 무덤은 과연 텅 비어 있었고 관 속에는 집신 한 짝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달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신비의 바다 속으로 던져 넣었고 천년의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그는 과연 평범한 인간이었을까요? 신선이었을까요? 부처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속을 초월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의 등대와 같으시어 큰 자비와 지혜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달마대사는 마음의 거울과 같으시어 한마디 말로 망념을 깨뜨리십니다. 한 분은 말씀으로 중생을 이끌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침묵으로 중생을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움직임과 고요함, 드러남과 숨겨짐처럼 불교의 양극단을 이루며 조화를 이룹니다. 달마가 신비로운 이유는 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체험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행은 어떻게 해탈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신비로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힘입니다. 달마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남긴 결과 때문입니다. 달마는 9년간의 면벽을 마치고 어느 날 벽을 부수듯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제자들을 모아 4구절의 개송을 읊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바로 한 송이 꽃이 5입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 겼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선종의 미래 발전상을 그린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임종을 앞두고 무심코 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서서히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소림사의 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달마가 제자 해가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이 제자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달마는 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자른 이 제자를 바라보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자리에서 일체의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을 심지법문이라 한다.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을 마음자리에서 일체의 법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가는 정신을 집중하여 듣다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마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 깨달은 바가 있으나 아직 깊지가 않구나. 그날 밤, 달마는 모든 제자들을 자신의 거처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그의 마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내가 천축에서 이곳에 와서 보니 큰 도시의 기상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네 길을 멀다 않고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데 이름 높은 고승들은 많았으나 끝내 몸소 증득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9년간 면벽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한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몸소 증득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달마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천축에 한 고행승이 있었는데 매일 면벽좌선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를 보고 문득 깨달았다. 꽃이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여기까지 말했을 때 달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보리는 본래 청정한 것이니 망상과 집착만 쓸어버리면 된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이곳에 남기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기원이기도 하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 의미심장한 네 구절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라. 한 송이 꽃이 5입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스님이 달마의 방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달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소림사 전체가 그 기로하기 오엽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선법이 5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뜻이 아닐까? 한 어린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5가지 다른 수행 방법이 생겨난다는 뜻일 거야. 다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네? 이것은 분명 지금까지도 달마대사가 남긴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명확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종의 법맥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마가 석가모니보다 더 신비롭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전혀 다른 2가지 깨달음의 방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밝은 태양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비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깊고 어두운 밤하늘처럼 당신을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49년간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등 인연과 과보의 법칙을 자상하게 설하셨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모두 근기가 다른 중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었고 그는 언어라는 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번뇌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교화자이시며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달마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왔지만 경전을 설하지도 절을 짓지도 심지어 황제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년간 면벽하며 말없이 마음으로 법을 전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에게 다가가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처는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만약 자신의 본성을 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뒤집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달마대사는 당신이 이미 깨달은 존재임을 단박에 깨닫도록 다그치십니다. 두 번째 차이는 형식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과 경전, 계율로서 법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교단과 수행 방법, 단계적인 차례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는 고통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마치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듯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모든 형식을 직접 깨뜨리셨습니다. 그는 교회별전, 불립문자라 하셨고, 만약 사람이 불성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때와 장소를 살피면 곧 명료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닦아주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간파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수행하여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방법은 점진적인 가르침이고 달마의 방식은 정수리를 내리치는 듯한 직접적인 가리킴입니다. 석가모니는 당신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고 달마는 당신에게 윤회가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음을 단박에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차이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수천 수만의 제자가 있었고 교단 체계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단 5사람에게만 법을 전했고 대대로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다가 해능대사에 이르러서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 속으로 걸어가셨고 달마는 산속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널리 설하셨고 달마는 비밀리에 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널리 비추는 양의 힘이라면 달마는 깊이 감추어진 음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달마를 더 신비롭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방식이 더 숨겨져 있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알려주시지만 달마는 단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라고 믿는 모든 것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도, 당신의 경험도, 당신의 집착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간파했을 때 남겨진 그 맑고 걸림없는 당신이야말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달마에게는 경전이 없고 경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의 중심을 외적인 지혜에서 내적인 깨달음으로 철저히 이동시켰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라볼 의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본래 마음을 감히 마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달마가 모든 이에게 던지는 침묵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의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는 말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물며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원만하며 밝다는 것을 비추어 볼 뿐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라. 한 송이 꽃이 5잎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 이 개송은 마치 자물쇠처럼 100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의 추측과 탐구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오묘한 이치를 감추고 있고 소박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불법의 가장 깊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그 핵심적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즉 나는 천축에서 불법의 본래 마음을 가지고 이 동방의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방편과도 같습니다. 달마는 자신을 부처님 신법의 수호자로 여겼으며 전도자가 아닌 일깨우는 자로 여겼습니다.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라. 그가 전한 법은 외적인 경전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진 불성이었습니다. 미혹이란 중생들의 집착하는 생각과 헛된 형상에 대한 탐닉을 말합니다. 달마가 전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망상을 깨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앞에 두 구절이 서론이라면 뒤에 두 구절이야말로 천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한 송이 꽃이 5잎으로 피어나니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한 송이 꽃이란 바로 선종을 뜻합니다. 달마가 직접 해가에게 법을 전한 이후 선종의 법맥은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법은 말에 있지 않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꽃이란 본래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으로 마음밭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5잎으로 피어난다는 것은 5종파를 의미합니다.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선종은 공식적으로 임재종, 조동종,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의 5종파로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종파는 마치 꽃잎처럼 그 가풍은 달랐지만 모두 마음이 꽃 부처라는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오묘함은 마지막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자연이 맺어지리라. 주목해야 할 것은 달마가 여기서 자연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에서 자연이란 인위적인 노력이 없는 무위의 도를 뜻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아니며 인연에 순응하여 생겨나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지는 법이 본래 그러한 이치를 말합니다. 불법은 어떤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원력과 시대의 기연, 그리고 법의 본성이 스스로 드러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즉, 달마는 억지로 종파를 세우지도 않았고 5종파로 나뉘는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부처님 마음에 꽃 한 송이를 심어놓고 그것이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고 스스로 열매 맺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무아의 도이며 내가 법을 전하지만 법을 전했다는 상을 남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마치 금강경에서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집착 없이 전하는 방식이야말로 선종이 다른 불교 종파와 구별되는 핵심 정신입니다. 천태종은 단계적인 관법을 중시하며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고 화엄종은 장엄한 세계관을 묘사하며 우주관이 웅장합니다. 정토종은 연부를 통해 서방정토의 나기를 구하며 마음밖에 의지할 부처님이 계십니다. 오직 선종만이 처음부터 당신에게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부처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5잎은 과연 어떻게 피어났을까요? 역사가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종선의 해능대사 이후 선종은 크게 융성했고 5종파에서 뛰어난 고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의 가풍은 각기 달랐습니다. 임재종은 활과 방을 사용하여 단박에 집착하는 마음을 깨뜨렸고 조동종은 묵묵히 비추는 묵조선을 주장하며 고요함 속에서 만법을 비추었습니다. 위양종은 형이상학적인 사유와 실제 수행의 결합을 중시했고 운문종은 선문답을 잘 사용하여 한마디 말이 우레와 같았습니다. 법안종은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펼치며 원만한 깨달음을 융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각기 독립적이었지만 그 어떤 종파도 달마라는 꽃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달마가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불법이 자연스럽게 성숙하여 나타난 5가지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이야말로 연기성공, 즉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지만 그 본성은 공하다는 이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꽃은 공성의 상징으로 형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잎은 인연에 펼쳐지므로 구하지 않아도 응합니다. 열매는 단박의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달마는 이미 불법의 전승이 말이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본성이 스스로 흐르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비로움은 그가 무언가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둑의 판세를 꿰뚫어보는 노고수처럼 마지막 돌이 어디에 놓일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때가 무르익어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침내 깨닫게 된 오묘한 이치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 송이 꽃이 5입으로 피어나니 그 열매는 자연이 맺어지리라는 그 개송을 다시 읽으며 달마대사께서 이미 선종 전체의 운명, 나아가 불법이 인간 세상에서 펼쳐질 궤적을 모두 말씀하셨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설법자가 아니라 불성을 심는 정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달마대사의 9년 면벽이나 일화계오엽 같은 이야기는 너무 심오하고 멀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마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달마가 말했듯이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갈 필요도 팔을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 중 잠시 고요히 앉아 마음의 움직임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어 아무런 목적 없이 편안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을 필요도, 경전을 외울 필요도, 무언가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내가 방금 또 무엇 때문에 번뇌했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내가 이 감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고요한 거울과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울 속에는 집착할 그림자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관심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상 속에서 참선을 실천하여 한 생각에도 잡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달마가 걷던 곳에서도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집중이 곧 망상을 멈추게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쓰는 일도 만약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 수행입니다. 소림사에 갈 필요도 어려운 선문답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단련하되 피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노, 불안, 질투와 같은 감정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달마가 말한 마음의 때를 씻어내려면 오직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면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먼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날아올 때 내가 더 이상 그 먼지와 함께 춤추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닦는다고 해서 욕심도 없고 감정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라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고 해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저항할수록 생각은 더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오게 두고 가게 두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의식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침대에 잠시 앉아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맑은가? 아니면 어지러운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한 생각을 내가 보았구나.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부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본래 맑고 고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한 가지를 연습하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달마의 법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전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숭산에 가본 적도 없고 9년간 면벽한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속세 속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이야말로 달마의 법을 이은 사람입니다. 9년의 면벽은 단 한 사람이 알아듣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의 개송은 20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오셨다가 호련히 떠나시며 남기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는 모든 사람 각자의 내면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현묘한 말이 아니고 어려운 경전도 아니며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히 자신에게 나의 마음은 정말로 평안한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모든 전승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9년간 법을 설하시며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셨습니다. 반면 달마대사께서는 단 몇 마디 말씀만 하셨지만 언어도 문자도 필요 없는 깨달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한 분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밝히셨고 다른 한 분은 우리 각자의 본성을 일깨우셨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께서 당신 앞에 나타나실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늘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법에서는 인연이 이르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달마께서 남기신 그 뿌리 없는 꽃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송이 꽃이 5입으로 피어나니였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리라였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리라였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그 순간을 혹은 당신의 발언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인연이 있어 이 글을 함께한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컨대 나의 본래 마음을 비추어 이르는 곳마다 불국토가 되게 하소서. 원컨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평안히 머물러 한 생각 맑고 자유롭기를